네, 오늘 잠언서 말씀 통하여서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고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죠. 샬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 사랑하는 비승항공교회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는지요? 네, 코로나가 정말 더 기승을 버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고 우리 군대 안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인내하며 잘 견뎌내서 속히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일상을 회복하였으면 참 좋겠고요. 입춘도 지나고 이제 2월 둘째 주입니다. 2022년 새해가 벌써 한 달 반이 이제 지나간 것 같은데요. 세월이 참 빠르다 느끼면서 우리가 매해 새해를 맞이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신지 모르겠어요. 매해가 새로워야 되는데 과연 새로움을 느끼고 계시는지요? 작년 2021년 또 올해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 뭔가 내가 새로워져야겠다, 뭔가 내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더 나아가야지 하지만 또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나의 새롭지 않음 또 세상의 새롭지 않음 보면서 절망에만 빠져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지혜를 주셨던 이 전도서의 기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전도서 1장 이제 8절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아도다. 보시면 만물이 피곤하다. 전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만 피곤하고 뭔가 새롭지 않고 뭔가 에너지가 없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존재 자체도 굉장히 그렇게 피곤해 보이고 뭔가 대단한 새로움이 없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뭔가 세상 만물도 뭔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운항하시고 지구의 모든 자연 만물을 움직이시고 또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이 안에서 우리는 열심히 살면서 당연히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또 에너지를 또 사용하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애쓰고 수고하면서 정말 열정을 쏟아냅니다. 그 열정을 쏟아내다 보면 당연히 고갈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서 지쳐갑니까? 어떤 일을 하면서 열정을 쏟아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먹는 일에 진심일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뭔가 나의 어떤 즐거운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진심을 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기도 하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식을 성공적으로 내가 불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코인에 투자를 해볼까?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을 공부합니다. 어떻게 투자를 해야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네, 실은 여러 가지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열심히 하죠. 왜?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돈을 벌고 또 돈을 벌므로 내 삶을 영위하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내 즐거움을 찾아갈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내 열정을 꽃피워 갑니다. 실은 이런 열정 속에서 우리는 지치기도 하고 고갈되어 가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이 소비 사회의 시민이 되어 가고 있어요. 실은 지금 대통령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그런 언어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인 담론들이 우리 사회를 달굴 때 실은 안타까운 것은 뭔가 품격 있고 아름다운 소통이 오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경박하고 상스러운 뭔가 남들을 공격하고 깎아내리는 이런 말들만 이 사회 가운데 가득하기도 하면서 참 이 시대가 왜 이렇게 갈등과 어려움이 많을까? 모두가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누군가를 밟아 이기고 뭔가 내가 더욱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서로 지치고 피곤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갈등이 생겨지죠. 그런 속에서 우주 만물은 피곤합니다. 화해자로 이 땅에 부름받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막힌 담을 하시고 이 땅에 정말 화해를 주기 위해서 나의 백성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화해자로 살기를 소망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땅의 그런 장벽들을 더욱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지는 않은가?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고 더욱 나누겠다 이야기하지만 나와 조금만 다른 입장을 가진 이들에게는 혐오하고 정말 증오를 내뱉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해상사리의 갈등은 없을 수 없고 실은 우리가 한자 사람 인자를 보듯이 사람 인자는 서로 사람이 기대어 있습니다. 그래야 서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서로 비스듬히 기댄 채 살고 있는데 내가 기대고 있는 그 사람과 누군가가 나를 기대고 있는 그와 함께 하면서 늘 좋지만은 않습니다. 싫어질 때가 있죠.
생각과 지향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정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다르기 때문에 늘 갈등은 생겨집니다. 그때 우리는 사랑을 배우는 거죠. 내가 이 사람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인내하고 참아내고 하면서 사랑을 배워갑니다. 나와 다름을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나와 다르지만 정말 그렇게 사랑해내고, 그래서 그런 사랑이 가능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오늘 말씀 잠언서, 이 잠언은 참 지혜의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오늘 17장 9절 말씀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가하는 자니라. 아멘. 이 허물,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하면서 갈등이 생겨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허물 때문에 내가 고통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 이런 잘못이 있어, 이런 허물이 있어, 이걸 빨리 고쳐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보통 허물하면 좀 작은 문제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지금 이 히브리어의 이 허물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원래는 위반, 범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허물보다 조금 더 무게감이 좀 있어 보이는 단어죠. 대단한 실수고 대단한 잘못이고, 그 잘못은 그 당사자에게, 다른 대상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허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은 범죄일 수 있다는 거죠. 알고 저지른 것이든 모르고 저지른 것이든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거죠. 그 허물. 근데 그 허물에 대해서 당연히 이야기하거나 고쳐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허물을 우리가 어떻게 덮어줄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그 잘못을 한 대상도 스스로의 마음에 짐을 집니다. 아, 내가 이런 잘못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구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구나, 누군가의 마음을 힘들게 했구나. 실은 그런 마음은 그 사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부끄러움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은 드러내고 고쳐내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덮어줌으로 스스로 깨닫게 할 깨달음의 기회를 주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 허물을 덮어준다는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대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이제 유일한 가족의 일부였죠. 노아는 그 살아남은 이후에 이제 농사를 짓게 됩니다. 포도 농사를 짓게 됐는데, 포도 농사를 지은 다음에 포도를 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담게 됐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담궈서 그 포도주를 먹고 어느 날 너무 많이 먹었는지 취해서 쓰러졌습니다. 근데 쓰러지고 너무 더웠는지 힘들었는지 옷이 다 벗어지게 된 거죠. 벌거벗은 채 누워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 노아가 이렇게 취할 때까지 뭔가를 먹게 되었을까? 네, 저는 막 술에 취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술을 먹은 기회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저는 술을 먹지 않는데 예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끝나고 선배의 어떤 강권에 의해서 술을 한번 먹은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술을 왜 취하도록 먹었을까? 네, 노아의 입장에서 난 구원받았어. 모든 사람이 다 죽었지만 나는 구원의 방주에 들어왔잖아. 나는 생명을 구원하게 됐어. 난 참 기쁘다. 기쁘기만 했을까요? 실은 지금 살아남은 사람이 우리 가족밖에 없습니다. 8명.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 죽음을 보았죠. 자기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실 겁니다. 이 방주에 들어와야만 살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그 얘기를 전혀 듣지 않았죠. 무시하고 조롱하고 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다 죽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었을 것이고, 친족도 있었을 것이고, 친구도 있었을 것이고, 네, 저는 그런 사람들이 다 죽음을 보았습니다. 자기는 살아남았지만 살아남았다는, 내가 더 바짓강에도 붙잡고 그를 살려냈으면 어땠을까? 어떻게든 이 배에 태워서 그를 살려냈으면 어땠을까? 이런 자책도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비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무지개 약속도 보여주셨지만 남은 우리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뭔가 미래에 대한 불투명과 불안함도 있었을 것이고 답답함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래서 노아는 이런 뭔가 안타까운 현실, 뭔가 비극적인 상황, 뭔가 희망만 있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실을 좀 잊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술을 먹고 취해버린 게 아닐까.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빨가벗고 뻗어있는 이 노아의 모습을 첫 번째 둘째 아들 함이 보게 됩니다. 함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죠. 이 하체를 다 보이고 쓰러져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이걸 덮어주고 뭔가 가려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빨리 가서 사람들 알렸어요. 사람들 해봤자 이제 가족들이죠. 다른 형제들한테, 야 얘들아, 아니면 형, 동생, 이거 좀 보시오. 아버지가 술 먹고 지금 뻗어 있는데 너무 부끄럽다, 볼성사납다. 와이프들한테도 얘기하고. 그런데 이 셈과 야벳, 첫째와 셋째 아들은 이 아버지의 겉옷을 챙겨가지고 직접 그 하체를 보지 않고 뒤로 뒷걸음을 쳐서 들어가면서 그 옷을 그 위에 덮어주고 자기도 또 뒷걸음으로 빠져나옵니다. 전혀 그 하체를 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은 물론 당신이 왜 이렇게 잘못했어라고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의 부끄러움과 뭔가 민망함과 잘못된 것을 덮어주고 그래서 그로 인하여 그 좌절감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그거 회복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허물을 반복적으로 들춰냅니다. 예전에 부부도 이런 거죠. 당신 10년 전에 우리 결혼하고 초창기에 나에게 이거 잘못한 거 있지? 내가 다 마음속에 담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잘못할 때만 자꾸 끄집어내는 거죠.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한 거 있지? 나한테 잘해. 자꾸만 이렇게 실수한 것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 잊혀졌다고 생각했는데 자꾸만 기억하는 겁니다. 사실 반복적으로 들춰내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상대방은 당혹스럽게 되고 뭔가 그 안에 잘못된 어떤 그 그림자는 더욱더 짙어질 겁니다. 관계가 깨어지게 되겠죠. 허물을 덮어주라는 것은 잘못 그 자체를 묵인하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말씀 10절은 이런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죠.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힌다. 실은 잘못을 다 덮어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허물이 있지만 총명한 말로 그 사람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했다고 때리는 100대보다 더 나을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를 막아주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죄 없는 자가 저를 치라. 우리는 다 깨끗하냐? 우리는 다 잘못한 게 없냐?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있겠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용서가 아니라 당신이 죄를 지은 건 기억해라. 그리고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이 전제되었기에 그런 꾸지람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압니다. 내가 그 허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랑이 전제된 채로 꾸지람을 하는가 아니면 사랑이 없는 채로 그 사람의 잘못만 들춰내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반역만을 꾀하는 악한 자가 있다. 11절 악한 사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깨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반역을 꾀한다는 것은 사사건건 엇나가게 만드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세상 살다 보면 늘 남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는 것을 역사적인 사명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저런 것까지 찝어내지 하는 탐복을 불러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런 사람 참 딱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뭔가 자기 속에 두려움이 많고 내 안에 뭔가 이 열등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있는 잘못들이 자꾸만 보여지고 그것을 들춰내고자 합니다. 뭔가 부정적인 에너지를 자꾸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요 누군가에게 잘못된 이야기를 할 때 나도 동조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동일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나도 누군가에게 당했어요. 불편한 상황을 경험합니다. 근데 속으로 잘 참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아, 나 그 사람은 당했다. 그러면은 나도 맞아. 나도 그렇게 그 사람 때문에 불편했어. 그러면 우리들이 한 편이 됩니다. 뭔가 공공의 적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공의 적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내 안에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합니다. 뭔가 부정적인 이야기가 무조건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잘못된 사람이 있거든요.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 그런 거 너무 힘들었다. 그 사람 정말 잘못된 것 같아. 맞아. 나도 그런 경험했어. 이러면서 뭔가 서로 간에 뭔가 응어리진, 뭔가 답답한 속상함들이 풀려지는 일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너무 반복되어지다 보면 늘 뭔가 이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군대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뭔가 군대의 잘못된 부분들을 늘 이야기하면서 군대는 이래서 안 돼. 지휘관이 이래서 안 돼. 내 선임은 이래서 안 돼. 내 후임은 이래서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맨 처음에는 맞지. 너 그런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맞아. 너가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이 맨 처음엔 그 주변에 붙지만 자꾸만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에게는 점점 사람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 에너지를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실은 그런 사람은 반역을 꾀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미련한 자다. 그래서 그 사람의 최후는 말씀 이야기합니다. 새끼를 빼앗긴 암곰 만나는 것이 그 사람 만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또 그 사람에게는 잔인한 사자가 찾아올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실은 세상 가운데서 늘 뭔가 이렇게 반역을 꾀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만남을 자꾸만 깨뜨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뭔가 악한 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항할 때도 필요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억압하는 자들과 맞서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올바른 것을 싸우지 않고 뭔가 정말 잘못된 것에는
정말 대항하지 못하고 정말 사소한 문제 때문에 또 우리가 같은 편으로 사랑하고 품어줘야 될 대상에 대해서도 뭔가 그렇게 자꾸만 시비를 걸고 부정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어지면서 말씀 14절은 이런 얘기합니다.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우리의 다툼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이 둑에서 물이 조금씩 새입니다. 근데 그 조금씩 물이 셀 때 별 문제 아니네 싶을 때가 있어요. 늘 경험하는 바지만 우리는 대단한 큰 문제 때문에 다투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의가 상하게 되고 그 사소한 것 때문에 위기에 빠집니다. 부부관계도 뭐 대단하게 갈라서야겠어 이런 사람들도 뭐 이념이 달라서 아주 지향점이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아주 사소한 생활 습관 이런 것도 시작되는 거죠. 왜 치약을 거기서부터 짜냐? 왜 빨래를 이렇게 제대로 벗어놓지 못하냐? 왜 설거지할 때 이 순서를 그렇게 하냐? 실은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다툼이 생겨지고 그런 갈등이 생겨집니다. 작은 것들이 쌓이면 큰 무게가 됩니다. 우리 속담에 뭐 티끌모아 태산, 또 가랑비에 옷 젖는다, 또 낙숫물에 대도를 뚫는다, 뭐 이런 말들처럼 아주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반복과 지속이 될 때 작은 것들이 쌓여지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노래 가운데 아가서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랑하는 이 남녀 관계에 이제 아름다운 이 포도원을 꾸리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 아가서 2장 15절 볼까요? 아가 2장 15절 보니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관계를 세우고 포도원에 꽃을 피고 아름다운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데 이 포도원을 망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작은 여우입니다. 여우인데 작은 여우예요. 지금 당장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다. 뭐 그냥 두어도 별 탈 안 날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뭐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흉악한 힘을 가진 것도 아니고 지금 놔둬도 뭐 별 큰 탈이 나지 않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 작은 여우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드는 그 작은 문제는 무엇일까요? 내 안에 작은 문제들, 이거 뭐 사소한 거니까 넘어가도 돼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 문제들이 점점 커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혹시나 너무 옳음을 강조하느라고 내 안에 사랑과 존중과 따뜻함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내 안에 뭐 조급한 마음이 있진 않는가? 또 자기중심적인 너무 그런 마음이 있진 않는가? 뚝에서 물이 조금씩 새고 있는데 별로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넘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화해자로 부르셨고 이 땅에 갈라져가는 관계 속에서 우리를 그 틈을 메우고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린 부름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외에 사랑을 더하라.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하고 용납해 주어야 되고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셨던 것처럼 이 마음을 잃는 순간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를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비추는 거죠. 거울을 삼아서 내 지향점을 분명하게 하고 내가 더욱더 주님 뜻대로 옛삶과 결별하는 과정을 매일매일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아까 갈등, 서로 살다 보면 갈등도 생기고 불만도 생기고 허물도 보여집니다. 근데 그 허물과 그 갈등과 그 불만들을 다 이야기하고 다 무조건 쏟아내면 우리의 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용납과 용서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들이 다툼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노력이 없다면 이런 나의 신앙생활은 그냥 습관처럼 왔다 갔다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주라 말씀합니다. 16절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우리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늘 열심히 삽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죠. 뭔가 열심히 배우는데 열심히 사람들은 참 존경스럽습니다. 대단해요. 배움에 열심히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가 먹어도. 또 어린이들 젊은이에게 배움에도 늘 열려 계신 분들을 볼 땐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열심입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기능을 배우고 자격증을 따고 물질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교양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근데 정작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 마음에 대한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지혜를 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만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에 미련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 이야기하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우리는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존재, 또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해 필요한 사람들이 형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제 아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우리는 주님의 친구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명하신 대로 살아내야 되죠. 근데 명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친구가 되고 혈육이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또 마가복음 3장에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가 된다. 실은 주님의 친구, 주님의 가족이 되는 길은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낯선 사람이 살다 보면 갈등이 없을 수 없지만 그 속에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는 것. 우리는 친구와 형제가 되라는 주님의 부름 앞에 서 있습니다.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어떻게 내가 대하고 있는가? 형제처럼, 친구처럼, 내가 그렇게 혈육처럼 지내고 있는가? 지금 곁에 있는 이들이 가끔 나에게 피곤할 때가 있고 지치게 만드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드시는 주님의 그런 소중한 인연인 것이죠. 나를 더 나은 존재가 되게 만들어줍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나를 더 나은 존재가 되게 하죠. 이 자녀가 속상하게 할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됩니다. 내 아내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죠. 내 남편을 통해 내가 더 성장합니다. 우리 함께 교회 생활하는 그 구역 식구들 통해서 가끔은 참기도 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또 서로 배우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면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 우리는 좀 더 나은 존재가 되어집니다. 사실 이 모두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해 갑니다. 돈이 주인하는 세상은 우리 서로의 관계의 연결고리를 느슨하게 만들어냅니다. 왜?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관계만 내가 강화하고 나에게 돈이 안 되고 힘이 안 되는 관계는 다 포기해 버리니까요. 세상은. 하지만 주님은 이 척박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치유자로 부르셨고 우리를 사랑의 연결고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런 부름받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소명이 있는 거죠.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 사랑의 고리를 어떻게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가. 내가 더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내 작은 틈들, 그 작은 여울을 몰아내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부대, 이 사회를 만들어내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